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등에 업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 등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짓궂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를 업고 가는 그 사람이 너 아버지 맞니? 그랬더니 아들이 또 짓궂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화가 났어요.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 줄을 너는 모르고 있니? 대체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아들을 꾸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더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업고 간다고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일꾼도 나를 업어줄 때가 있고 옆집 아저씨도 업어줄 때가 있는데 업는다고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내 아버지가 아니니? 그랬더니 아들이 더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삼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주 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그 다리 위에 내버려두고 획 혼자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당돌한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돌한 아이들 본다면 이 아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혹시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리 위에 놓고 갔다고 진짜 아버지가 아닐까요? 정말 이 아들을 버려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 할지라도, 좀 마음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들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이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더 말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또 장자, 큰아들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나면 항상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죠. 근데 사춘기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백약이 무효해요. 그냥 아이들이 바른 말을 부모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반항을 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다 보니까 사춘기 시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황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춘기의 반항기가 이스라엘의 방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급기야 다른 사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던 그 아들처럼 짓궂게 다른 일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우리도 사춘기의 반항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춘기의 반항의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뺏긴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명 시인이 이 사춘기 시절의 방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를 사춘기라는 시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뿌려진 좁쌀, 마음에 뿌려진 좁쌀, 어쩜 그리 미운지, 어쩜 그리 속상한지, 어서 이 시절이 지나야 얼굴의 좁쌀, 마음의 좁쌀 사라질 텐데.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지만 이 사춘기의 반항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시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 사춘기 되면 좁쌀만한 것들이 여드름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좁쌀 같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좁쌀 같은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바른 말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을 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만 담으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항상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반항기에 있는 부모들은요, 참 그 마음을 다룰 그런 수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좁쌀만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굴 말을 듣습니까? 바알의 말을 들어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해요. 입에 사탕처럼 잘 녹아내리고, 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바알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참 아버지 되신 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에는요, 한 가정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304장의 이 작사자인 프레드릭 데만 목사는 가난한 시골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난하지만 9명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6번째 아들 분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 작사하여서 이 찬송의 곡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시를 하여가지고 1절과 2절을 만들었는데 3절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나눠보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도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블릭은 사랑이 뭔가, 그래서 형에게 물어보고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사랑은 감정이야, 형은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야, 사랑은 아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난해하고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블릭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책방에 가가지고 이 책을 뒤져보다가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마이어라고 하는 한 납비가 쓴 하다무트라고 하는 시를 발견합니다. 그 시의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양피지로 펼치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무까지 칼이 펜이며 대항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이런 시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적어놓았는데 그 시를 발견할 때쯤 그 가정의 맏형인 월터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만 전사했다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 슬픔에 빠졌어요. 그렇게 기대하였던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블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슬픔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대만 목사는 다가와서 사랑은 말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을 해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이 뭔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블릭은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해봤습니다. 동생을 씻겨주기도 하고요. 집안 청소도 해보기도 하고, 또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옥수수가 잘 자라난 거 있으면 그것을 따가지고 이웃들에게 한번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보구나. 이것이 사랑이 나 안에서 좀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직까지 3절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종이쪽지 적어놓은 것을 아버지에게 한번 들어보았어요. 아버지가 그 시를 보고 하다못해 그 19절을 보고 드디어 마지막 3절을 완성했습니다. 그 304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한 찬양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 목회자의 가정의 슬픔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찬송함으로써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왜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서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눅눅듯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데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하십니다. 자, 호세아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갓난아기 걸음마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사춘기의 반항 속에 빠져있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걸음마 가르치듯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아들에 대해서, 방황하는 아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그 마음을 붙들고 고정시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치며 고치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정으로 메어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묶고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아멘. 갓난아기를 키우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유식을 먹여서 떠먹여주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볼을 비비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시고 또 그 사랑을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죠.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걸음마 아장아장거리게 가르치고 얼굴을 비비고 그 입에 이유식을 떠먹이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해 봐야지 합니다. 경험해 봐야지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짧은 방황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살이가 죽었어요. 다음날 개구리를 만났어요.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아주 재밌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재밌는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겨울이 됐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래요. 내년? 내년이 뭔데? 왜냐하면 메뚜기에는 내년이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세대를 지나고 또 다음 세대를 지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포기할래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내 자식을 포기할래요. 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방정 지으면 안 됩니다.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 조심합시다. 아멘. 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조심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짧은 시각과 시간 속에 만나는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시절의 방황을 끝내고 그 방황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이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렬한 진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그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러한 맹렬한 진노를 우리 가운데 부으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절대로 진노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거나 분노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진노로 삼지 않도록, 진노가 거룩함을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함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감정으로 거룩함을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진노와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것에 맞지 않으면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 비난과 분노가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까지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분노한다고 해보세요. 진노한다고 해보세요. 1000명, 5000명 있는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 수십만 명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의와 감정과 생각에 따라 진노하고 분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삶의 거룩한 훈련장입니다. 우리 영적 훈련장입니다. 이 영적 훈련장에서 우리는 죄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내 의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리다는 상대방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진노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노와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교회를 믿음의 훈련장, 거룩함의 훈련장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HUG라는 회사의 대표 황태한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나의 꿈은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그 하준 파파라고, 하준이 아빠인데 그걸 영어로 하면 파파잖아요. 그래서 하준 파파라고 검색해 보면 이분이 만든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황태한 집사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이 시골 이 김해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그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곱게 자라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분이신데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술만 먹으면 폭력 가운데 어머니가 노출되고요. 또 그 폭력이 자녀들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폭력이 이루어질 때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밤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린 황태하는 한 번은 어머니들을 쫓아가 봤어요. 어머니가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대상 앞에 방석을 하나 놓고 그것을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참 많은 말로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꺼이 그러면서 통곡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황태하는 어머니 뒤를 쫓아다니며 그 통곡의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황태한이 자라났던 이 김해는 땅은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래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돌아다닐 때 교회의 어떤 분들이 성도들이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나 내 아내는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방황하는 시기를 끝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황태한 집사는 이 하준파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모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이 집에 머물게 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곳,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분노에 가득 차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